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지부열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창에 붙게 하여 내가 말할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눌렀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 교과서 교재가 옛날 걸 기준으로 하죠. 오늘날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보다는 좀 문어체적인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할 때 will과 shall이 있다는 것을 영문법 책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shall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 교과서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What shall I do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처음 배웠던 시절에 What shall I do라고 배웠는데 제가 영어 컨텐츠들을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나 할 때 영어로 말하는 대화를 들을 때 오늘날 What shall I do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나 뭐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볼 때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What do I do? 내지는 What can I do입니다. What will I do도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차라리 will을 사용하면 will을 사용했지 shall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언어 사용의 변화는 결국 그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What shall I do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What shall I do라는 표현에 담겨 있지만 내가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면 오늘날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개인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What can I do? 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주관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고 내 가슴이 짠하고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 막 열정이 생겨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상급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에스겔은 포로로 붙들려온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이제 종교 엘리트 집안 출신이고 이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발강가로 포로로 붙들렸던 거죠. 그러한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신해졌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그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하며 그거를 통한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 이왕 여기 이렇게 된 거, 그래, 제사장이 되긴 힘들지라도 이왕 여기서 이렇게 온 거 이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자라고 딱 굳게 먹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에게 선지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를 때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고 특히 이곳에 포로로 붙들려온 너희 동료들한테 전해서 이 힘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해놓으셨고 막상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서 꼼짝 맞고 있으래요. 황당하죠.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쩌라고? 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어렵고 심각하고 철저한 주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혀를 굳게 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해놓고 말을 못하게 해요. 마치 그럼 어쩌라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우리 상식적으로는 제가 똑같은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는 이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제가 목숨 걸고 저 붙들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나서려고 했는데 너 집에 나가지 마. 집 밖에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사람들 만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 말 못하게 할 거야. 나 너한테 말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엉뚱한 어찌 보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원래 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가야 돼요. 열심히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지 돌려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이 만나고 많이 떠들어야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왜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는데 말은 잘해. 말은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더구만. 근데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해. 언행일치가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교회가요 겁을 너무 많이 줘요.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이 큰일 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당장 나가서 뭘 하지 않으면 당장 전도하지 않으면 당장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해요. 물론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 필요합니다만 좀 이런 것 너무 교회가 호들갑을 떨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보기엔 또 그 소리냐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요, 꺾어진 시기가 정확히 제가 짐작을 해보, 제 기억 속에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춰지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걔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조롱거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종말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다 다미 선교회 걔네들하고 동급 취급을 받은 이상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벌어졌어요. 물론 다미 선교회 그분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만큼 절박하고 뭐 그랬다는 거, 그분들은 뭐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 열심, 열정,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솔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날 이놈의 유튜브의 부작용이, 하여튼간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어그로를 끌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한 이야기들, 더 큰일 났다는 이야기들 조회수 뽑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들이 너무 많고,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솔한 행동,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왜냐하면 자칫하게 되면 그런 상황일수록 더 마귀가 틈 타고 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가서 네가 네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의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엘리트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가 중간중간에 뭐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아스,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 특별히 그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의 욕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던 부분, 쉽게 말하면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겠죠.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은 이 구조적인 악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싫든 좋든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만큼 가장 많은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이러한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지금까지 언행, 지금까지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나 할 거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요즘식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타락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저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이 메시지를 너희한테 전하래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 그들은 머릿속에는 그런 거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나 잘 지키지 않았나 그거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셨던 이런 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얼마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이 결과를 승복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 그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나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부심, 영적 교만, 종교적 우월감 이런 거를 내려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참 아멘이라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참. 즉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됐어. 됐고. 됐다니까. 짜증나.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나름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참 이상한 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걸 간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생각보다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노방전도 하면서 제가 전도지 같은 걸 보려고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수고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별로 썩 반응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싫어해요. 그런 얘기도.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암이 생겼다고 칩시다. 암이 있다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술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건드려서 그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암이 치유가 되잖아요. 모든 상처는. 특히 치명적인 상처는. 근데 치명적인 상처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릴 때 그 순간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 생사를 찍어야 돼요. 아픈 데를 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수술 받기 싫어하죠. 웬만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 저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 째지 않고 뭐 좀 좋은 약 같은 거 없을까요? 부작용 없이 좀 제 몸이 좀 덜 힘든 거?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좋은 약도 많습니다만 환자분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냥 깔끔하게 수술해서 떼어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떼어내자고요. 그게 재발 확률이 훨씬 낮으니까. 그러나 환자는 그 말 듣고 좋아할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거부감은 우리 죄 안에서부터 불빛듯 일어나는 이 저항감은 어찌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겪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거절감의 상처가 우리한테 쌓입니다. 나 득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나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돼? 라는 거절감의 상처가 우리한테 이렇게 온다니까요. 뭐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전도지도 돌리고 사람들 붙들고 얘기도 해보고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별 성과가 없을 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나?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성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라도 좀 난 이런 거에 은사가 없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뿌려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벌어지죠.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어. 내가 전도왕이야. 뭐 이런 교만한 마음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너는 집에 가서 문 닫아야 되고 벙어리로 말 못해야 되는 사람이 맞지만 왜냐하면
네가 밖에 나가서 쏘다년들, 네가 아무 말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 다닌들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뭐야, 저 시끄러운 저 사람 라는 사회의 지탄을 받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문지아로 찍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What shall I do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What can I do? What do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 할 건지, 무엇 할 수 있는지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믿음의 자녀인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shall I do?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만 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